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에게 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지내면서 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계획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 나라를 이제 다시 수술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예루살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한 다음에 다시 고쳐서 다시 회복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와 같이 바벨론을 사용해서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하고 심판하게 하십니다. 그때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나라의 위기를 알고 몇 차례 그 당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를 만나서 기도도 부탁하고 조언도 듣고 어떻게 행할 것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시드기야 주변에 4명의 그 39장 1절에 보면 방백들이 있었는데 그 4명의 방백들이 모든 나라를 좌지우지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 4명의 방백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보다도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를 이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항복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기의 목숨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목숨을 버리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수차례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바벨론에게 손들고 항복하는 길입니다. 오늘도 서너 번 반복되는 항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항복하면 살 겁니다. 항복하면 이 성이 불타지도 않을 것이고 이 백성들의 생명을 잃어버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레미야가 미웠겠죠.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다음에 예레미야가 죽을 뻔한 물 없는 진흙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아니 사람을 구덩이에다 넣어놓고요 먹을 걸 주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굶어 죽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오후 예배에 말씀드릴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이방 구스 사람 신하가 왕에게 가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를 건져 내게 돼서 기적적으로 구출이 되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예레미야 개인적으로도 수렁에 빠져 있는 그러한 상황,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면 진흙에 빠진 예레미야는 아무도 건짐 도움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시편 69편이 말하는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정말 예레미야도 죽음의 위기에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항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항복하면 살고 예루살렘이 불타지 않겠지만 저항하면 우리가 모두 포로로 붙잡혀가고 이 성은 불타게 되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고난주간을 지내며 이 말씀을 읽습니다. 어떤 때는 그래요. 죽는 게 사는 거다. 죽는 게 살 길이고 살려고 하면 죽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모습이죠. 오늘 똑같습니다. 예루살렘아 망할 것이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대놓고 당신 집 망할 거야. 그럼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을 대놓고 항복해, 그래야지 살 거야. 그러면 그래? 그리고 내가 두 손 들고 항복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참 힘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 순종해서 손들고 항복해야 되는 시드기야와 그의 고관들도 참 어려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돌이켜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요, 항복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내가 고만했으면, 내가 악을 행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다 하실까? 빨리 손들고 항복합니다. 그리고 가야 돼.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문제는 끝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여러분 읽은 말씀 그대로 이제 계속 예레미야 38장을 읽습니다만 시드기야 왕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부릅니다. 그 얘기는 딴 얘기를 좀 해달라는 얘기죠. 다른 방법은 없냐는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시는, 믿음은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누렸던 왕위의 지위, 내가 가졌던 모든 이 궁정에서의 호사로운 생활,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의 나를 지켜왔던 기득권이라면 그걸 내려놓는 거죠. 항복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포기라는 말이에요. 포기. 내려놓음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저런 내국노 같은 놈이 있나? 어떻게 나라를 항복하라고 말할 수가 있냐? 네가 선지자냐? 그리고 사태질을 해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몇 차례나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건 때로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예레미야가 오늘 이러한 말을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갈팡질팡합니다. 내려놓고 싶지 않아요. 항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3차례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항복하거나 포기하거나 내려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하가 찾아와 갖고 내시가 와서 예레미야 저러다간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어요. 그 왕이 착하긴 했나 봐요. 그러니까 군사 330명을 보내갖고 너 저 사람을 끌어올리게 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아끼는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아주 맛있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육체는 진흙구덩이에 빠진 사람이지만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몸뚱아리는 왕궁에 있지만 영혼이 진흙구덩이에 빠진 사람이다. 그 영혼이 살고자 하는, 영혼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항복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남아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항복하라고 하는데 4명의 방백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까? 4명의 방백들의 말을 따를까? 그랬을 때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은 어느 쪽으로 결단했냐면 방백들의 순종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례하지 아니하고 시드기야는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자기가 항복하고 하나님께 뜻을 돌이켜 회개해야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죠. 19절에 보면 내가 항복하면 사람들이 날 뭘로 보겠느냐. 그렇죠. 왕이 자존심이 있는데 죽어도 왕인데 먼저 항복한 유다인들이 아유 저렇게 왕도 항복을 하네. 그리고 얼마나 나를 조롱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의 영예를 구하고 체면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기 중심적이었고 왕위를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두 번 반복한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항복하면 예루살렘이 정복당하거나 불타지 않을 거다. 항복하면 백성들이 죽지 아니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왕위를 내려놓고 내가 항복하고 내가 희생하면 백성이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내가 죽어서 백성을 살려야죠. 예수의 정신이고, 신앙이 뭐냐라고 했을 때 신앙은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내가 희생해서 모든 사람이 산다면 내 한 목숨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하는 게 신앙이고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사신 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은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줬던 빌라도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군중들이 소요가 일어날까 두렵고 이걸 다 덮어나갔으면 그러니 너 마음대로 해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던져지는 이 일로 빌라도는 오늘도 그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기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고난이라고 하는 모습을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기억할 때 오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항복하면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린 늘 끝까지 최후까지 자존심이 있대요. 내가 이거 내려놓으면 난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걸 끝까지 붙잡고 우리의 삶을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 악한 왕 아니에요. 시드기야가 그렇게 백성을 학대하고 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착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못했고 무능하고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치적이겠죠. 결단을 내리지 못한 우유부단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멸망길로 간 왕. 그래서 이제 39장 새벽마다 계속 읽어나가겠습니다만 이 시드기야 왕은요, 결국은 도망가고 내빼다가 포로로 붙잡혀가는데 그 뜬 눈으로 자기의 자녀들이 죽는 걸 보고 그를 잡은 병사들이 눈을 뽑아 눈을 멀게 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20절에 이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도 살 길이 이것임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물론 그게 항복하지 않고 잘 사는 방법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분명한 것은 왕에게 고한 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은 나에게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겁니다. 내 이해, 내 생각에 맞으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건 신앙이 아니올시다. 바벨론에게 항복한다고 하는 건 내 뜻에 안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얘기로 훈수를 두죠. 특별히 좌지우지했던 4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장관과 같은 최측근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의 정치적인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절대로 항복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었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밑바닥까지 가는 것이고 손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여러 소리와 여론과 사람들이 나에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소리, 그런 것을 의식하는 게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인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읽어드립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러므로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정중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 내 인간적인 계획,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신앙적인 결단이에요. 결단. 마지막에 가서 결단을 해야 될 사람은 아무도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에게 무슨 결단과 도움을 드릴 수 없고, 내가 내 삶에 있어서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항복할까 말까 하죠. 결단하고 항복해야 됩니다. 만약 항복하기를 거절하면 불타고 멸망할 겁니다. 회개하고 정말 재앉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마지막인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복하기를 거절하면 당신의 끝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단하시고 항복해야 되는 것은 항복하기를 거절하면 당신은 망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강도짓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같이 달렸던 강도들 중에 마지막에 가서 그 강도는요, 결단했어요. 자기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님은 아무도 죄 없는 분이라고 하는 걸 시인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평생 강도짓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결심하고 하나님을 원망 저주하지 아니할 때 그는 낙원의 첫사람으로 기억되어집니다. 삶은 순간순간의 결단이라면 그 결단은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냐 사람의 말을 들을 거냐라고 할 때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맨날 맛있는 거나 배불리 먹고 사는 게 왕이 아니라 왕은 통치자로서 결단해야 되는 사람의 결단. 예언자는 누굽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가 있다면 예레미야는 내가 이 말을 전함으로 구덩이에 던져질지라도 난 하나님의 말씀을 나르는 게 내 사명이고, 왕은 내 목숨이 달아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백성을 살리는 통치자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었는데 살 길을 외면하고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11년, 이날이 주전 587년이에요. 그 39장 1절에 날짜가 기록돼요. 넷째 달 9째 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이 무너지고 백성이 다 항복을 했는데 까짓 그 왕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야반도주했어요. 결국에 가서는 멀리 도망쳐서 붙잡혔어요. 그리고 처형당했어요. 신하들에게 모든 모욕을 당했고요. 처첩들이 조롱했어요. 눈이 보이는 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했고요. 맨 마지막으로 그 눈이 뽑혀 비참한 쇠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이렇게 다윗의 나라는 끝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의 성도 다 불타없어려 버립니다. 왜 그랬어요? 이유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자존심이 뭔데? 그 왕위가 뭐고 그 체면이 뭔데? 그 사람들의 소리와 그 사람들의 얘기가 뭐 이렇게 중요한데?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죽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와 같이
삼손이 눈이 뽑힌 것처럼 시드기야 왕도 눈이 뽑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소리에 순종하는 게 사는 길입니다. 다시 20절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고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렇게 순종해야죠. 시드기야 왕이 항복 결단을 내리지 못한 건 인간적인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을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주변의 참모들이 다 조언해주는 그걸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건 손들고 나를 포기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어려운 설교가 아닙니다. 항복하면 살리라 라는 게 오늘 부족한 저를 통해서 사랑하는 동인천교회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의 처지와 형편은 다 어떨지 모르지만 시드기야 왕이 오늘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성의 왕으로 겉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의 주간에 뭐 하려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때 여러분, 고난은 손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주간이고 손들고 하나님에게 돌아온 이들에게만 부활과 영생의 복이 보장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 오늘 참고 삼아서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건 이제 오후 예배에 말씀드릴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구수 사람이에요. 껌둥이에요.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근데 시녀예요. 그러니까 궁전 안에서도 그냥 허들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궁전 안에서 다 눈 뜨고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용기를 내갖고 시드기야 왕에게 달려가서 왕이여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저 방백들의 얘기를 왜 듣습니까?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는 군대 30명을 줘서 예레미야를 다시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이제 오후 예배 또 내일 새벽에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함으로 여기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예레미야라는 사람은요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다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요 참 신기해요. 아주 빽좋고 많이 배운 장관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이방 사람을 통해서 구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창기 라합을 통해서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스로보니아 여인을 통해서 또 로마의 백부장을 통해서 이런 그냥 평범한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계획,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없어졌습니까? 우리는 뒷페이지를 알고 신앙생활하지만 7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감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흑암이 덮쳤다고 다 망합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빛을 이 땅에 비추심에 다시 서서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나가고 주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모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청종하면 살리라, 항복하면 살리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하셨던 말씀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음성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또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면서 우리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을 더 따랐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을 더 드러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항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의 뜻에 손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의 날들도 항복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나가 우리 주님 주시는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확실한 생각들이 있지만 하나님 내 뜻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이 영적으로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복된 길 가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는 성도의 날들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작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병고와 마병이 되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이 고난의 주간에 손들고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그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어뜨린 손들이 하나님의 장중에 지켜지게 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부활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